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찬양대의 주제였는데 우리 아버님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어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어린이 주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어린이 주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 이유를 설교 후반부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어버이 되신 하나님 한 분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이 땅의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를 이어 누리도록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동일의 모든 부모님들, 믿음의 선진으로 부름받은 어르신들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동인교회가 끝까지 여러분들의 노년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버이 역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48장의 내용은 창세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름으로 한 민족을 통하여 또 주변 나라들을 시샘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을 거쳐 이제 마지막 가족 야곱까지 다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이어오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주체로 부모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계보를 사용하시어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한 가정의 계보를 통해 이 땅의 구원자를 보내신 것을 보면 믿음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모님이 신앙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하여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의 부모로서 섬기고 또 기도받을 존재 대상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영적 부모로 여기며 같은 은혜로 한 가족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믿음의 첫 세대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 부모로 시작한다 라는 대단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 아버지의 위중함 또 연로함이 1절에서는 병들었다 말하고 10절에서는 나이로 인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로함과 늙어 위중함이 만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죠. 그러자 이 아들 요셉이 온다는 소식을 또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을 맞이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지금 야곱의 상황은 병환 중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병환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몸이 매우 지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친 몸도 힘을 내어 침상에 앉힐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다 죽어가는 아팠던 아버지도 힘을 내게 하고 침상에 걸터 앉게 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방문입니다. 게다가 두 손자까지 함께 왔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식 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힘을 내시고 호흡을 이어가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령자 되시는 108세의 송계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 뵌 지가 한참 되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한번 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령자 되신 분이 101세 되신 조평엽 권사님이십니다. 101세 되신 조평엽 권사님, 조금 젊으시다고 요양원에서 나오셨습니다. 퇴원하셨고요. 요양원에 그 긴 기간 동안 코로나 감염되셨음에도 이겨내셨고 결국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전에는 앉아서 맞이해 주셨던 권사님이 누워 계십니다. 그래도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 자꾸 일어나 앉으시려 합니다. 마음만 있지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 그대로 계속 누워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대부분은 마지막 모습이 병중 속에 누워 계실 것입니다. 연로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침상에 눕는 것밖에 없는 마지막 삶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의 방문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힘을 모아 침상에 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셔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된 모습으로 우리 자기 손주들 사무시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 데리고 보여드리는 것이 귀합니다. 얼굴을 보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들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 분은 항상 지갑에 가까운 곳에서 돈을 꺼낼 수 있도록 주머니에 지폐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죠. 깎아 사 먹을 돈 격려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기억으로 축복으로 남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자녀들, 손주들 이름 외우듯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이름 외워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끄러운지 쑥스러운지 다가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사하시고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교회 내 수많은 축복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나를 축복해 주는 것도 귀한데 수많은 믿음의 영적 부모님들이 나를 기억하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 그 복이 어느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으로 그 인생에 새겨질 것입니다. 아들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요셉을 만난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 복은 너를 통해 수많은 자손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며 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삼게 해주겠다. 야곱은 그 남은 기력을 모아 침상에 걸터 앉아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인생에 만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다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계속 누워있다가 마지막 힘 한번 얻어 앉아있는데 자녀들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개입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이야기는 없고 내 인생 마지막 후회되는 것, 내 인생 마지막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들, 내 육신의 사망과 함께 흔적 없이 사라질 이 땅의 소원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야곱은 자기가 사라져도 자녀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까지 찾아온 자녀들에게 나눌 말씀은 내 인생 마지막 너를 이렇게 만나고 이 순간을 통해 말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눔 이야기는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눈 감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왔죠. 자기만 올 수도 있는데 자기 두 아들을 데려옴으로
그 아들이 함께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그 자리에 참여시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를 통해, 내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을 입양합니다. 여기서 입양한다는 말 뜻은 오늘날처럼 자기 아들 삼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두 사람의 아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렬을 높이는 거지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급으로 손주를 올려주고요, 그를 통해 한 지파를 이루도록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손자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말하고요, 그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이때 아들 된 요셉은 당연히 오른손에는 장남, 그리고 왼손에는 차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하여 서게 했는데, 축복을 하는 야곱은 일부러 차남에게 오른손을, 장남에게 왼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더니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목자가 되고 온갖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이 아이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빈다. 계속 반복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눈이 어두웠으니 잘못 손을 뻗은 것일까요? 자신이 차남으로서 에서의 형, 그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뭔가 미안해서 이번에도 그러한 것을 되풀이 하는 모습으로 반응한 것인지요? 그 모습을 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엇갈린 손을 다시 펴주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런 표현을 하지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14절에 보면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뻗었다, 내밀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엇바꾸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교차하다라는 뜻과 함께 신중하게 내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몰라보고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팔을 교차하여 축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지금 손을 얹은 대상이 누구인지, 장남과 차남이 누구인지 나도 안다.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두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밝아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장남인 것도 알고 에브라임이 차남인 것도 아는데 일부러 차남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있는 것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세대에는 자기 욕심으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더 자격 있듯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 똑같은 수량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것은 편애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 인생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을 받더라도 그 받은 양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이루어지지요. 1달란트를, 2달란트를, 5달란트를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태도로 인해서 주인은 칭찬하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보인 충성의 반응으로 주인은 칭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일부러 편애하시는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런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세워놓으셨는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불편하지 마시고요. 그 환경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줄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쟁취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복이 가능했음을 처음부터 손주들에게 행하여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자녀들을 향한 복,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복만 달라고 하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했고요, 장남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지난 야곱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 자격, 인간적 조건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수준의 사람 말고 우리의 삶을 다 살아낸 부모 세대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다 알거든요. 우리의 시간을 다 지나가 봤거든요. 너는 그 수준으로 그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내 인생을 통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들고 복 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지만 그것을 받아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제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를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모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수준에서만 요구하는 것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인생 전 인생을 통해 자녀들, 손주들을 격려할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어버이 주를 맞으며 부모의 역할을 한번 되돌아봤고요. 이제 우리 부모님을 모신 자녀 세대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지혜의 최고자라 불리우는 솔로몬은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자녀들은 아비, 어미 그 주시는 말씀을 법으로 내 인생을 곧게 하는 훈계로 귀담아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는 계속 말씀해드렸죠.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먼저 부모님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훈계가, 내가 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인생 법이 정말 자녀들에게는 머리에 씌울 만한 관인가, 그 목에 달아줄 만한 금사슬인가, 내 언어 생활, 내 생각, 내 믿음의 형편들을 살핌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 역할이고요. 이제 부모님을 믿고 섬겨야 될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혹 다르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경험, 내 지식과 조금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세운 하나님을 존중하며 인생 훈계로, 인생 법으로 여기며 나를 아름다운 관으로 존귀하게 만들고 내 목에 금사슬로 나를 치장해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말씀일지라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의사 폴 칼라니티라는 젊은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36세 되는 해에 암으로 먼저 일찍 세상을 뜹니다. 그 젊은 나이 죽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았는데 그가 마지막 투병 중에 남긴 책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막 8개월 된 딸에게 자신의 마음을 유언으로 남기며 책을 끝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짧은 두 줄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8개월째 짤이 있고 36살 항암 중에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록 일생을 남긴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죽어가는 자신의 시간들을 활용하여 자녀, 딸을 향한 유언의 말을 남긴 거지요. 그 유언의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딸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세상에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너는 지금 죽어가는 이 아빠의 나날 중에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다. 이것 하나만은 꼭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8개월 된 딸이 나중에 커서 그 글을 봤을 때 8개월 된 삶에서 아빠를 얼마나 느꼈을까? 그러나 어떤 아빠가 준 사랑보다 더 큰 존재감을 갖고 있겠죠. 8개월 인생이 또 죽어가는 아빠에게 힘과 기쁨이 되었구나.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존재만으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큰 축복의 선물이 되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를 여기고 관심 있게 생명 다할 때까지 마음을 두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날은 한 번이면 족하지만 어버이날은 아버지 날과 어머니의 날로 나누어 2번을 지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왜 어린이 주일보다 어버이 주일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없어도 됩니다. 없애자는 말이 아니죠. 없어도 어린이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은 본능입니다. 자식의 일에 대해서는 온통 하루 종일 눈에 밟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중에서도 부모를 향해서는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자녀들을 향해서는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명령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도 이 땅에 생명으로 주신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모든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 애정, 후함, 이것은 자동입니다. 인간 본성이라 여겨질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꾸준하기까지 하지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 중에 막내는 끝까지 막내입니다. 볼 때마다 안쓰럽죠. 장남은 끝까지 의지해 볼 만한 든든한 장남으로 여깁니다. 외동딸은 뭐라도 하나 더 챙겨 주어야 하고, 또 중간에 낀 우리 차남, 별 볼 일 없어도 늘 기대를 갖고 격려하죠. 형 그늘에 가려져 있어도 항상 애잔한 마음이 드는 대상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입체적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날은 없어질지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향한 공경은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컬러풀하지 않고요, 흑백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5번째, 우리 사람 간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명하셨습니다. 그것도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겁게 여기다, 귀중히 여기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 하나님은 이 동사를 자신을 향해서 쓰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뜻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나를 공경하는 자 내가 공경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 단어를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 사랑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쓰셨던 그 동사를 부모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매개체로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시작은 부모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육체의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부모의 존재는 존경받을 만한 대상입니다. 게다가 그 자녀를 낳을 때에는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생명을 낳죠. 그리고 그 낳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먹이기 위해 반평생을 헌신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 아이들, 심지어 청소년의 때까지는 어리니까, 학생이니까 법으로도 처벌하지 말자. 보호법을 만들어 보호합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몸은 더 어린 아이들보다 못 움직이는 육신을 갖게 되고요.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기억력으로, 판단력으로 더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어린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마치 빨리 사라져야 될 퇴물의 대상으로 여김이 있지요. 봄에 봄꽃도 나물도 존중해 줘야 되지만 겨울에 앙상한 가지들도 겨울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부모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우리가 함께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읽으며 낭독했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의 경제력과 언행이 가벼워졌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 하나님을 향해 쓰셨던 그 동사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경히 여길 것입니다. 자녀들의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은 결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무뎌지고 게을러집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셨는데 우리는 세움 받는 그 순간, 그 수고로움을 기억하기보다는 자녀들을 향하지요. 부모님들은 나같이 고생하면 안 된다. 자녀들을 돌보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는 순간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은 나같이 고생하면 안 된다. 자녀들을 향하기에 부모님들이 소외되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부모님 되신 분들은 지금 내 언행이 끝까지 축복의 언어로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한 은혜의 유산으로 남겨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통로, 육신의 생명의 근원임을 알고 섬기어가는 삶, 그것이 그 인생, 그 가족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가나안 농군학교 김평일 장로님이 소개하신 효를 위한 10계명 중에 4가지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 드리라. 세 번째는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하라. 9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 드리라. 나머지 6가지는 여러분들 부모님만의 특성을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10계명으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10계명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그것을 본 자녀들이 나를 공경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장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부모님들의 손은 영적 축복의 손입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손길들은 다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 남은 인생 자녀들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어떠한 형편에 서 있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동사로 무겁게 여길 존재로 주셨음을 아시고 자녀의 자리, 신앙의 큰 유산과 교훈을 심어주신 그분으로 여기며 공경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 누릴 수 있는 이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우리에게 좋은 어버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 느끼며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출발시켜 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생명의 근원인 육신의 부모에 대한 감사와 헤아림이 풍성한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효도의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오니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움받는 동인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로만 내 인생 끝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는 금관이요 목에는 금사슬이 되는 교훈과 주의 훈계를 새겨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